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마지막으로 장식하려고 그러는데 14번째 하나님의 언어인 하늘 언어를 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난주 현충일이 끼었던 주간입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 뉴스, 속보, 행사, 북한에서 무슨 오물 풍선을 보냈느니 하는 얘기까지 참 많이도 발표됐는데, 아무래도 그 주간 우리에게 최고의 뉴스는 대통령의 석유 탐사 계획 발표였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보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그동안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천연가스는 나서 좀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포항 앞바다 영일만에 그것도 멀지 않은 38km 내지 멀게는 100km 안에 수심 1000m 안에 석유와 가스가 140억 배럴, 엄청난 양이라고 그러는데 매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매장량도 매장량이지만 그 질도 상당히 좋고 경제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인을 해서 탐사를 시작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석유가 오늘 우리가 우리 난방을 하고 에어컨을 떼고 각종 시설에 무슨 산업에 화학약품에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의 근 80% 이상이 석유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알면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겠습니다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대박 중에 대박이라, 대박을 10번 20번 해도 시원찮을 그러한 엄청난 대박입니다. 석유 산업이 얼마나 대박이냐면, 저 북구에 있는 노르웨이란 나라는 아주 폭포가 많고 피오르라고 해서 빙산이 지나가서 계곡이 많고는 맨 길이 호수로 된 산인데, 1959년에 석유 매장 소식이 시작돼서 1969년 10년 만에 결국 석유가 나오기 시작해서 2022년까지 50년 동안 석유를 캐냈는데, 우리 돈으로 2750조, 그 나라 돈으로 미국 돈으로 2조 달러. 그래서 국민당 소득이 현재는 95,000달러라 되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나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앞으로도 가용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가능성이 20%다. 전문가들이 의하면 3%만 돼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라서 얼마든지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가능성 있는 산업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대통령이 석유 탐사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막 사람들, 신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했는지, 가능성 20%밖에 안 되는 걸 국가 산단 말이냐, 나올지도 안 나올지 모르는 그것을 정부가 아느냐,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들이 덤비게 해서 그들에게 돈을 모아서 하든지 아니면 외국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지, 괜히 하다가 결국 엑스포 부산 유치 하다가 말한 것처럼 뻥튀기 하다가 결국 끝난 게 아니냐, 인기가 하락되는 대통령이 인기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많았어요. 자, 어쨌든 비판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전문가들이 의하면은 20%라면 엄청난 거고, 노르웨이도 3%, 6% 가지고 시작한 건데 지금은 그게 대박이 나왔다는 거. 어떤 기업이 뛰어들든지, 사실 그 모든 기업이 뛰어들면 다 나눠 먹기식이면 그 많은 재산을 그 민간에게 돌리는 것이고, 더구나 다른 나라와 함께 한다면 만일 기름이 나오면 그 엄청난 부를 미국에 우리나라가 차지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건 전문가들 얘기니까 그렇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주간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6월 7일입니다. 이화여대 대학교의 전문가 교수인 박성희 교수라는 분이 이 신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내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는 정도로 가볍게 전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주무장관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지구상에서 대통령제가 가장 오래되고 비교적 성공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다. 대통령의 언어와 정치 수사학을 연구하는 로드 하드,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그러는데, 1945년부터 8명의 대통령의 연설문 9,969개를 분석했다. 대통령 수사학 연구에서 그는 왜
존슨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90번이나 연설했나? 포드 대통령은 왜 비공개 연설을 많이 했나?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주제에 말하고 어휘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트 교수에 의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많이 한 것은 기념 식사 바로 31.6%, 정책 브리핑 26.5%, 발언 내용도 국제 협력이 33.8%, 인기 가치, 인간적 가치에 대해 19.7%, 봉사에 대해 10.9%, 과학과 농업에 대해 9.3%. 언어적 특징은 뭐냐면 인간성 강조,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 쉬운 단어 사용, 실용적인 접근, 확신이 아니라 신중함에서 어떤 계획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나오도록 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론은 뭐냐면 대통령은 쓰는 말 자체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해야 될 자리 안 해야 될 자리도 다르고 꼭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신분에 맞는 이야기, 신분에 걸맞는 어떤 단어, 신분에 맞는 그 주제, 태도, 그것이 다 달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뭐 설교 내용은 그렇고 제가 무슨 뭐 여러분의 웅변학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마다 그 신분과 위치와 자세와 나이에 따라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사람에게 오늘 뭐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의 말에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학자들이 사람들에게 했던 많은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를테면 엄지손가락이 있다든지 사람이 직립인간이 됐다든지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건지 많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있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요, 지식 정보가 가능하고요, 지식의 저장이 가능하고요, 공동체 기능을 가능하고요,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고와 감정을 표시하고 그것을 다 전달하는 것 다 언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인류의 결정적이고 사람을 사람되게 했던 동물과 다른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어 사용에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 하늘의 언어의 첫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인 말이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떻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참 성경 가운데 특이한 단어입니다만 예란 말이 나오고 아니란 말이 나오고 아니라가 아니고 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뭐 이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뭐 그 짧게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상한 마음도 있고 너희가 상처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를 향한 절대로 뭡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때로는 내가 속상한 거 있었고 내가 너에게 때로는 뭐 좀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너희에게는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도 너와 나 사이에 그렇게 잘못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가 아침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때를 못났어도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도 아들 잘 되기 바라지 아들 못 되기 바라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요, 사람 중에 자기 자식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계, 고린도 교회에 관한 모든 계획,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 모든 것들은 잘 되기 바라는 것 결코 아니라가 아니고 예다. 그리고 또 밑에 뭐라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은 얼마든지 긍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실로아노 표현은 실과 같은 이름이죠. 항상 뭐 로마식 발음이냐 뭐 그리스 발음이냐 차이 나지, 같은 적이 실로아노, 디모데, 나 너희에게 나갔었지만 절대로 우리는 약속한 거 어기는 법이나 잘못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꼭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이 자식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잘못되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계획한 건 바로 되기를 바라고 결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예만 된다. 그런가 하면 여기 또 읽지 않았으면 1장 9절 이하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했던 환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가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혹은 지금 뭡니까 속이 상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만, 거기 위로란 단어를 계속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뭐 사형 선고를 정치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요즘 말은 뭐 아민이 뭐니 그런 식으로 큰 병을 앓았든지 아니면 큰 어려움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것. 그 밑에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큰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루스드에서 매 맞아서 죽어서 장례 지내려고 했잖아요. 둘러섰다는 얘기는 장례 지내려고 했는데 불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입니다. 매를 맞고 가난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쫓겨나고 자지 못하고 때로는 뭐 파선하는 뱃속에서 있었고 곤란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마다 도우셨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셨지만 다시 건지셨는데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참 뭐 저도 뭐 말씀합니다. 이제 뭐 내년쯤에서는 우리 같이 후임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우들 같이 기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만, 저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보는 거예요. 과연 내 목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가. 어려움도 꽤 있었어요. 좀 속된 얘기 쫓겨보기도 했어요. 억울해 보기도 하고요. 정말로 밤잠을 못 자가지고 뭐 오해받은 적도 있었고요. 속상한 적도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정리해보면 감사하다. 물론 뭐 여기 내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고 뭐 좋았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가면서 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긴 합니다만, 좀 마음이 한 년씩 짠하기도 합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들이 정했는데 때마다 질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길이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예만 되고 아멘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한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부흥사들이 많이 얘기하지요. 대중가요도 보면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늘 뭐 좋은 노래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뭐 싸늘한 노래가 있어요. 쨍하고 해뜰 날 뭐 송대관. 그러니까 하면 뭡니까? 찬바람이 싸늘하게 뭐 우수수 내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독수공 돌담길 걸어가는 길, 근데 쨍하고 해 뜰 사람은 잘 살았지만, 지금도 살아있지만, 싸늘하게 찬바람이 부는 사람은 40도 안 돼서 떠나갔다. 가수 얘기입니다. 그 위에 죽장에 삿갓 쓰고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그 사람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좋아하느냐 말이에요. 소리만 속된지 속 18번지가 뭐냔 말이에요. 맨날 부르면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거의 그렇다는 건데 맞아요, 그 말도. 일정한 그 자격을 가진 대학 교수들이 사회학자들 가운데 한 사회를 분석하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국민의 민도, 교양, 문화, 사상 모든 걸 조사하게 되면 그들의 말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가리켜 발전된 분석 철학 혹은 이제 언어 분석학인데 이런 얘기예요. 유태인 박사가 미국에 가서 많이 유학을 하게 되면서 그 여러 나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 미국에서 온 사람, 구라파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 아시아 다 만나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없대요. 말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은 단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 몇 살이냐? 생일이 언제래? 그러면 생일이 뭐요? 요즘에 생일 가졌는데 그래서요. 너 몇 살이라고 하면 99살. 호적에 올린 거요. 그냥 적당히 올려준 거요. 그냥 그렇게 호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야 여건이 나오는 모양이지. 그래서 올렸다는 거요. 너 어디 사니? 아프리카. 어떻게 사니? 지도가 뭐냐? 묻는다.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뭡니까? 가장 어려운 언어가 뭐냐면 영문학인데 왜 영문학이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 나라가 문화가 집중되니까 라틴어가 들어있고 그리스어가 들어갔고 거기에 이 나라 저 나라 말 막 들어가서 문화적인 나라를 쓰는 언어가 많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결국 어디까지 적용하냐면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가 다시 잘 살게 만들고 그 나라가 깨이는 그러한 의식을 바꾸려면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잘한 대통령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하면 된다 써붙였잖아요. 관공서마다 다 써붙이게. 불가능은 없다. 자꾸 표를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걸 잘 이용한 나라가 공산주의잖아요. 제가 평양 가보니까 평양은 대자보동네입니다. 건물마다 다 큰 빌딩마다요. 장군님은 위대하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선군 정치 전부 표로 도배했습니다. 왜? 의식을 막 바꾸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또 공산주의 한 번은 남포라고는 그 평양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유아원에 갔더니 그 어린이집에 갔더니 애들을요 이제 말 배우고 이제 우리 소녀딸 말을 하나 3살도 안 먹은 녀석을 보고 밥을 주면서요 박수를 치게 하면서 이걸 맛있는 음식을 주신 수령 감사 그러고 먹게 하더라고. 근데 뻗덩 찝찝봤다고. 말을 하게 해서 사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남매 해방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요, 오늘 여기 좋은 성도, 맛깔나는 성도, 실로 능력 있는 성도는 언어가 바꿔야 되고 언어부터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언어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신앙의 말을 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는 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했거나 사용하여 했던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주 응답하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건 뭐냐면 100세에 낳았던 아들을 칼로 잡아서 제사드리라는 겁니다. 이거가 저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가운데 다 도망갈 거고 저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사라를 떼놔요. 옛날 가서 같이 다니는데 틀림없이 울고불고 날피니까 안 되니까 떼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들을 저 산밑에 놓고서 둘이만 가요. 왜냐하면 종들이 난리 필 거니까. 아이고 주인님 갑자기 실속하셨는가 보라고 말리면 안 되니.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가죠. 그 관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다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내 아들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물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이것던 이런 시험을 받고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해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 또 하나는 뭡니까?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이 그를 해골 골짜기 떼로 몰고 갑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하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휘어졌다고 돼 있어요. 요 그래도 넷플릭스에 보니까 진시황릉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이 진시황릉 서안에 가면 이 황릉이 있는 병마충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요 다 버뜩버뜩 서 있는데 다 사실 깨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영화 보다 말았는데 그건 시황대가 아들을 넘기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여행 가다 죽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을 황제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쓴 사람들이 그걸 바꿨어요. 승상하고 그 비서하고 바꿔가지고요 막내 아들 세웠다고요. 그래서 이 아들들 자기 아들 다 죽여요. 동생 형들 다 죽여요. 그리고 궁녀들을 전부 순장시켜요. 뭔지 아시지? 생으로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다 요즘에 발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냥 된 일이 아니고 큰 환난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시황제 같이 그렇게 정권 잡는 거 좋은 거 아닌가 봐요. 아들들 다 죽이잖아요. 그 막내 아들이 큰 아들들 다 죽이잖아요. 8명 다 죽인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새 고중학적으로 하나씩 다 근데 막 이런 데 보면 보석 같은 거 싸고 있는 아주 고귀한 아들들이 죽어 있는 거 지금 발굴돼 있다고. 문제는 이 에스겔 걔가 빠른 뼈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물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로 본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가 내리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아까 말한 진시황릉에 있는 그 병마충만 아니고 이렇게 인형도 다 깨져 나온 거리가 있는 다 깨져 그게 사실 그게 전부 뭡니까 맞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거 맞춰가지고 내는 거지 사실 다 깨진 거래요. 그게요. 막 코는 코대에 떨어지고 팔도 떨어지고요. 팔도 몇 조각씩 나온 거 다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보니까 주변에 어느 조그만 무덤에 보니까 거기서 막 왕자들이 뼈가 나오고 막 궁녀들이 뼈가 나오고 왕비들이 막 뼈가 막 지금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2시간 정도 하다 그냥 다 못 보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 뼈를 보고 어떻게 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안 되지요. 아니죠. 이건 못합니다. 이거 틀렸지요. 하지 않고 거짓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판단하지 않는 거요. 주님께 맡깁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통일되겠냐 안 되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지금 예언가들이 얘기했잖아요. 2025년에 통일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사람은 저는 우리나라 국회 선거 중에는 막 미국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 굉장히 관심 갖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언자는 뭐라고 합니까? 금년 내로 북한에 큰 별이 떨어진대요. 그건 예언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한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통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아담에게서 발견돼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소위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신라곤 하게 되는데, 그때 뭡니까? 뱀에게 저주 내리고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20절입니다. 아담이 쫓겨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가 뭐냐면 생명. 비록 저주받고 죄를 범하고 쫓겨나지만 다시 하나님이 될 거다. 왜냐하면 거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아담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뭡니까? 그 바로 다음 주 20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물론 지켜서 못 들어가겠지만 누군가는 대신 죽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이 아멘하고 하와라고 이름을 짓고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보답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뭐 빨리빨리 합니다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한 얘기 듣고서 그걸 헐게 못하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를 멸시했느냐 하고서는 그들에게 38년 동안 더 광야를 헤매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들어가지 못하고 40세 이하 이상의 20세 이상의 남자는 여호수아 칼렙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하라. 둘째는요, 세우는 언어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일을 세우고 세대를 세우고 자꾸 세워야 된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말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떠나 있을 때나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10장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골로새 1장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넘어뜨리지 않고 세운다. 넘어뜨리지 않고 세운다. 깎아내리지 않고 세운다. 비판해서 그 사람을 뭐 죽이는 않고 자꾸 용기를 든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늘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세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위함이니이다. 얼른 죽어서 병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명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가 보면 참 우리의 언어가 죽이는 말이냐 세우는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 시편 34편 12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공부했죠.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따를지어다. 잠언서 16장 6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것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제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니라. 다윗은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더러운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 세속적인 말,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세우는 말이다.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감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감사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인간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워도 그것이 결국 나중에 승리할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좀 줄여 말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를 욕게 하고 세월을 아끼고 또 성령 충만하라고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술 취하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라.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감사가 제일 높은 차원 중에 하나예요. 감사드리는 신앙, 하나님의 신앙이고 성숙된 모습입니다. 제 아들도요, 엊그저께 만났는데 제 아이들이 그래요. 뭐 제가 뭐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그 특별히 가족 여행을 한다고 저렇게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다른 데 쓰지 그러냐 그렇고 말았는데, 근데 아이들이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아버지 평생에 제 자녀들이 그런 여행도 계획해야 된다고, 그런 거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고. 애들이 크니까요. 때로는요, 정말로 어떤 데는 울컥할 때가 있어요. 야, 저 녀석들 봐라. 어때요, 권사님? 그렇죠? 김동진 권사님. 애들이요, 크면서 철드는 거 뭐냐면 감사한 줄 알아요. 저 아버지가 뭡니까, 목사로 해가지고 사실 지들 용돈 한번 제대로 척척 준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요, 감사해, 애들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게, 고맙다. 전 장로님, 따님들이 잘하시지. 그래서 따님 자랑을 좀 내가 볼 때는 해도 될 것 같아. 하셔도 될 것 같아. 감사하는 건 성숙한 자의 표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한두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유명한 납비 이름도 있어요. 납비가 당나귀를 타고 한 마리 닭을 들고 등불과 천박을 싣고 여행을 떠나다가 어느 헛간에 가서 잠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닭은 왜 다니냐면 시계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등불은 이제 책을 읽어야 됐고, 그 다음에 책상을 조그마한 거에 닭위를 이제 짐 싣고 가는 건데, 갑자기 자기 전에 책을 보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근데 옛날같이 우리야 성냥 켜고 나이터 켜면 되고 프라시 켜면 되고, 옛날엔 그거 아니잖아요. 불씨가 있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서 그냥 불을 끄고 잤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닭이 죽었고요, 나귀가 죽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보니까요, 웬걸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해적들이 산적들이 들어가지고 집안을 다 죽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이 안 꺼졌더라면 자기도 죽었고, 있을 거 알을 거 아니에요. 헛간이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닭이 있었으면 꼭꼭거리고, 그 다음에 개가 있었고, 나귀가, 그는 무슨, 다 죽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귀는 이리가 와서 닭도 죽이고, 나귀를 죽였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사람 사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이거 좀 저를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만, 조선 26대 맨 마지막 왕 중 하나였던 고종 황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몸에 한 가닥 시루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구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거든 매냥동부의 노구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임금 나중에는 결국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나라를 넘겨준 걸로 이렇게 나와서 요즘엔 별로 인기 못 얻습니다. 이런 말은 잘한 것 같아요. 메투엔니는 자기가 도적을 맞고도 감사했다는 걸 아시죠? 자기가 도적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자기 집엔 많이 남아있다는 것, 돈은 뺏겼어도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것, 여러 가지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건 언어,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내 말이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보시고요. 대통령도 가려서 해야 될 말이 있다고 막 하는데, 글쎄 100% 찬동은 않지만은 좀 지혜롭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말,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 하늘의 언어가 있다,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쓰는 말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는 말인가?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사람을 자꾸 깔아뭉개고 상처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말하는 건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가? 유명한 얼마 전에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한국 감리교뿐만 세계 감리교 유명한 김선동 감독님이 직접 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이 온양에 오셔서 이제 우리 몇 명 한 20여 명 모여놓고 강의하시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말만 긍정적 적극적 맨날 그 얘기니까 속국지 적국지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게 그때 은퇴를 얼마 안 남겨놓고 은퇴하셨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그때부터 따라다녔던 그 한 교회를 맡아서 수십 년 있어가면서 보니까 긍정적인 성도가 있었고 부정적인 성도가 있었는데 늘 비판하고 부정적인 사람. 당신이 은퇴할 때도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도 역시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긍정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하는 실증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예라고 말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은 긍정적인 말이고 사람을 세우는 말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감사의 말이다. 주님 안에서 이 감사제를 앞에 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말도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과 합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